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우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죽음으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다가 삶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신 신앙의 선배들을 뵐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생활 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잠을 잔다는 표현이 너무 행복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불면증도 없고요, 중간에 깰 일도 없고, 또한 그럼 누가 괴롭힐 일도 없습니다. 뒤척임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과 헤어지던 눈을 잠시 감았는데 그 깊은 잠, 몇천 년, 몇만 년을 자도 잠시 잠깐처럼 느껴졌다가 방금 전에 감았던 눈이 뜨는가 싶었는데 우리 눈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어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은 미래에 우리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은 가로막힌 인생의 장애들, 또 어려움의 문제들, 아픔들,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죽은 것 같은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닫힌 문 같은 것을 열어주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주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이,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 능력이 죽은 자도 살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게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을 뵙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또한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죽음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이 땅에서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듯, 내가 분명히 살아가고 내가 분명히 감당했으면 죽어졌을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반드시 힘이 들고 어려워졌을 내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사로의 죽음, 저희 가족들이 그 이스라엘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그 무덤을 보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대단하지만 이게 지금 무덤 안쪽 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아두었다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이 가파른 계단으로 내려가면 10여 미터 정도 내려가야 되는 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시체 안치실 이제 입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이 있는 것이 이제 이 구멍이 뚫려져 있어 아마 환기를 하는 곳인 것 같고, 밑에 이제 우리 막내 딸입니다. 그놈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그 시체 안치실 입구예요. 그 시체 안치실 입구에 들어가면 세 번째 사진에 이제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내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을 보면서 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대단하지만 붕대를 칭칭 감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얼굴을 가린 채로 그 구멍을 지나와서 분명히 자기가 간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놓아준 자리인데 그걸 이렇게 더듬어 올라왔다는 게, 야, 그게 저는 더 기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좁은 구멍에 그 가파른 계단을 이렇게 막 칭칭 감고 이루고 왔다는 얘기인데, 야, 그 참 쉽지 않은 길을 왔다는 게 참 그게 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 미움, 다툼, 질투,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그 거짓말, 또 마음으로 죽이는 살인, 도둑질, 간음. 3살 땐가 4살 때에 아까 사진에 등장했던 그 4살짜리 우리 보라가 어떤 참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막내가 첫째였다면 우리는 둘째, 셋째 못 낳았을 거예요. 이 딸이 생긴 거는 또 아버지를 닮았는데 성품은 또 좋은 아빠 성품을 안 닮았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놈이 제 생각에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엄마가 이제 어느 날 누구한테서 이제 간식을 맛있는 걸 받았는데 그걸 이렇게 3부로로 나눠줬어요. 언니 거, 오빠 거, 이제 막내 거. 제가 보니까 숫자를 맞춰서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와서 먹을 텐데 이 막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식을 보더니 맛있게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다 먹고 보니까 또 먹고 싶은데 보니까 언니 거 먹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거의 지옥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빠 닮아가 온유하고 또 따스한 그 만만한 오빠 거, 그걸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딱 봤어요. 분명히 자기 거 먹고 오빠 거 먹는 거 봤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봤어요. 좀 이따가 이제 언니 오빠 왔어요. 언니 오빠 와서 그걸 보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왜 내 거는 작냐 이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내 거 먹었냐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내 거 먹었냐 말 떨어지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4살짜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누가 오빠 거 먹었냐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 거짓말을, 그 도둑질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정말 저 닮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스개 얘기지만 우리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 정말 통제되지 않죠.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누구 만날 때 내가 오늘은 이거 조심해야지 해놓고 갔다 와서 무지하게 때립니다. 이거 뭐하노 지금 이거. 우리가 통제가 안 돼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그래서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 말 하자마자 우리는 압니다.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그 이후에는 지옥이라는 그 분명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 형벌을 죄인들은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그 대가 자체를 어떻게든 지불해야 되니까,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지불할 사람을 보내셨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윤희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을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장로님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장로님 너무 사랑하는데 장로님이 이 죽음에 처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이 험한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윤희 장로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대신 죽었으니 제 죽음으로 한윤희 장로님 죽음을 대신해 주시고 저는 지옥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 저한테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너 원래 죽는 죽음은 어떡할 거야? 넌 오늘 그냥 일찍 죽은 거야. 일찍 죽은 거야. 이 땅에 그 누구도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전히 우리처럼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면, 사람의 씨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도 죄를 거절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누군가를 왜 죽어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그 여성에게 직접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 죽어도 되는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바로 죽어야 될 자들을 위한 죽음으로 대신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들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은 내 죽음을 예수 죽음으로 대신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배제하고는 세상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물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종종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그분들이 대답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세상 만물은 어떤 물질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이 만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진화론적 가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물질은 뭐냐? 제일 첫 번째 물질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요, 그분이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깜짝 놀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물입니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그 안에 물고기 있고 거기서 진화가 돼서 포유류와 생물들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물은 어디서 봤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 질문을 안 해보고 물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전 놀라웠어요.
또 어떤 분은 우주 가운데 빅뱅이 터져가지고 이게 또 기를 죽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빅뱅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빅뱅 잘 모르시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와 가스 만나 터졌대요.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혹시 또 목사가 그러더라 하면서 또 목사 무식하더라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압니다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가스와 가스가 만나 터져가지고 뭐가 물질이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었어요. 가스 그것들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우주 공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때 제일 힘든 개념이 공간과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질문 던지면 그건 일단 연구 중이니까 제쳐놓고 다른 것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아니, 연구 중이라고 제쳐놓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시작 자체를 두리뭉실하게 모른대요. 모른다면서 진화되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우연하게 어떤 것이 튀어나와가지고 우연하게 우주 공간을 만들고 우연하게 시간이라는 게 생겨 흘러가고 우연히 질서가 잡혀져 체계가 잡히고 지금도 우연히 돌아가고 있어요. 우연히. 만약 우연히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선과 악을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의 질서와 유익, 도덕, 이런 가치가 논해질 이유가 없죠. 그냥 먹고 마시고 있고 자고 죽으면 되는 거죠. 우연히 태어난 이 존재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도덕, 공공의 질서, 선과 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저 자기네들 방식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자기네들 방식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정작 드러난 것은 거절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거절하는 것이 어쩌면 무신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 자체가 우리를 통해 소개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감히 누군가 저보고 얼굴이 크다 말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뭐 볼이 보인다, 그거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요. 이렇게 얼굴 크기도 쉽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주는 은혜인 줄 아십니까? 뒤에서 볼이 보이면 시원합니다. 우리 서로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났다면 그 분명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부부지간에 서로 좀 보면 얘기 좀 하세요. 사모님,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또 우리 한 번 더 독려하시죠. 참 소중하고 귀하십니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 독특성, 개성, 또 특별하잖아요. 또 남들이 가지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가진 그 독특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기뻐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내가 속한 지역 어떤 회사나 일터에서 나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서 존중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독특성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누군가는 혹은 어떤 공동체는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 혹은 전 세계가 나라는 존재를 통해 나의 역할과 나의 그 분명한 기능이 유익이 되면서 또한 나는 나만이 가진 것으로 섬기다 보니 존중받고 사랑받고 세움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본래 창조 목적,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러분이 죄성이라는 게 내 안에서 어떻게 튀어나올 줄 모르잖아요. 뭐 길거리 지나다 어깨 한번 부딪혀도 나도 모르게 막 하고 막 무슨 육두문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죄성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죽음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안타까운 건 그 죄성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위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참 세상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모든 죄인들을 대표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면 좀 사과를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오셨는데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또 지금도 어떤 적지 않은 신문지상에서의 그런 다툼들이나 정말 어리석은 형태들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교인들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잘나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짓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어떤 이상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저 자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선한 거, 우리 노력 행위를 본 게 아니라 죽어야 될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됐다는 그 하나 이유로 용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날려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이제부터 이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 다듬어 가시면서 조금 선한 일도 해보게 하고 착한 일도 해보게 하고, 그러다가 또 이상한 짓도 해요.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오늘 3부 예배 이상한 고백을 많이 하는데 죄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하시죠. 저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삶의 어느 현장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 본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으니 이것이 다듬어지고 고쳐지면서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을 드러내는 이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교회 생활하는 일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누가 강제적으로 뭐 돈을 내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규모를 갖추고 좀 더 잘 섬기고 좀 더 잘 헌신하고 좀 더 많은 이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 하나님이 또 이런 멋진 공간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저 뒤에 또 더 멋진 건물을 또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제적으로 헌금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저 자발. 그런데 그 자발이 이만한 은혜를 나타냈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결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으면 그 성도들이 자진해서 헌금을 내고 물질을 낸 것이 이런 교회를 짓고, 저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위한 건물을 짓고, 여러분 주차장 보셨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또 지역사회, 물론 이런 공간은 우리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지역사회에 공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면 또 빌려드리고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어드리게 될 때, 맡겨드리게 될 때, 그것이 작지만은 또 지역 어르신들의 그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이라든지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인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 주셨고, 또 어제보다, 지난날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없이는 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답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제대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엉뚱한 질문을 답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좋은 답을 가져도 질문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답도 소용이 없어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랍비, 자기네들 그 유대인 이 선생님이죠,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아이에게 하나님을 좀 더 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랍비에게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의중을 알고 이 선생님 랍비가 이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만약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을 해준다면 동전 1개를 줄게.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시면 저는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가를 말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달라진 거죠.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를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둘러볼 때에, 또 나라는 삶의 객관적인 삶의 진리나 혹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그분을 거절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길에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 이 선택 혹은 이 결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즉 그분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오늘 우리 삶의 관심은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질문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안 느껴진다, 계신지 모르겠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엉뚱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어쩌면 답이 없는 공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 존재 가치나 또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피할 수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정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맛보게 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길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 것입니까? 그 질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리뭉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또 때가 되면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심이 이전과는 달라서 나의 예배가 더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가 더 기도답게, 나의 간절한 마음은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만져주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린 이미 만났고 오늘 또 만나고 있으며,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한 것은 좀 어린 시절 좀 더 일찍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내 삶에 도우셔서 제가 하나님 만납니까? 이런 질문을 일찍 던졌더라면 하는 후회가 제게 있습니다. 아마 이 후회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고개를 안 끄덕이셔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이죠. 저는 아버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좀 겪은 것 같아요. 종종 제가 초가집에서 살았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 봤다 이런 얘기하면 막 80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도 그런 시절 지냈다고. 제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무슨 죄입니까? 왜 제가 저보다 한 세대 훨씬 빠르신 어르신들과 통일한 그런 초가집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 보고 배에 닭 한 마리 든 거 보고 비 오는데 초가집에서 뱀 떨어지는 거 왜 봤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놓으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저 고생을 할까? 제가 어느 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던졌어야 될 질문을 이제 그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평생을 저렇게 시골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거 내가 한 번은 하나님을 확인해 보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하나님 그분 나를 안 만나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한 번이 뭐였냐면 미국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그때가 2002년이니까요 이 학생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해 2001년에 9.11 왜 그 빌딩에 비행기 이렇게 폭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폭파 비행기를 납치한 사람들이 학생 비자로 들어온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자를 받는다는 건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80만 원 살해 받으셨는데 6개월치 밀려 계셨어요. 저로서는 그 미국 비자라는 것이, 유학 비자라는 것이 아무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하나님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우시고 만약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내 갈 길 갈 테니 내가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고. 그래서 그때 시험했던 것이 12년 동안 단 한 번의 학비를 빌리게 하지 않으셨고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게 하셨고 애도 셋이나 놓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질서 원리 속에 보호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주 속에 떠도는 혜성 하나조차도 지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은 보호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변수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측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는 게 오늘이란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되고 능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맛보게 될 놀라운 권세의 기회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이 첫날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조우해서 상봉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찬양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혹은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늘 필요합니다. 죄를 언제 또 지을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는 죄인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여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기도함이 찬양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